30일, 30일 남았습니다. 오늘 빼면 29일.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 함께 이 시간은 나 30일 끝나면 새벽 예배 끝 이거 아니고요. 우리 3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마음으로 몸으로 또 일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기간이라 생각하셔서 우리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믿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 매일 반복되는 기도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게 될 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고 우리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 마음에 당장 닥쳐져 있는 어떠한 문제거리나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이 일상의 모습이고 보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 우리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길지 않잖아요. 몇 마디 하면 끝나는데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기도는 계속해야 되고 시간은 남아있고 내 기도는 다 아랬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걸 바꿔요. 기도의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기도의 내용은 더 바꿔요. 내 뜻대로 구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나의 기도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을 살피게 되고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로 가게 되면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로보암, 아합까지가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걸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달리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과 나답, 그래서 우리가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그냥 세 명의 왕을, 그건 아직 기억 못하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왕이 바뀌어지는데 이 한쪽 라인이 더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는데 그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쭉 다윗의 혈통으로 끝까지 가는 게 유다 왕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이씨 왕조가 쭉 진행된 것처럼 유다의 다윗의 왕조가 쭉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쪽 반대쪽은 여기 나머지 10지파를 가지고 왕을 세운 여로보암부터 내려오는데 색깔을 달리한 것은 사람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가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겠고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자 바하사 밑에 그 내려오는 엘라, 그 시므리 또 반역을 일으켜서 또 왕이 되고 또 반역을 일으켜서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 색깔을 달리한 건데 아합까지 와 있고 오늘 열왕기 하 가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지금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때까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 우리 읽은 데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다라고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뭐 온 주변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조공을 바치고 아주 화친을 하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남북으로 나뉘었죠. 힘이 지금 분산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쇠락으로 가니까 주변에서 내가 왜 이스라엘에게 지금 조공을 바쳐야 돼? 나 못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아까 읽어보셨겠지만 이 아하시아가 이 나타나는 이 전반부 1절, 2절, 3절 보시게 되면 한번 왕의 자리에서 여러분 왕이 한번 돼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나에게 종업을 바치던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에게 벌어진 일이 첫 번째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배반을 했다.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보셨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심히
걱정스럽고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집니다. 한 민족은 배반을 해서 이 조공 바치는 걸 이제 그치겠다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자신은 사고를 당해서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거의 뭐 죽을 상황이 됐는지 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있는 장면이 지금 겹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것은 아시아 겪는 위기의 순간이죠. 개인적인 건강의 위기고 이 민족적인 나라의 상황이, 국가적인 위기가 함께 겹쳐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있고, 우리가 일하는 또 일터가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집단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평탄하고 늘 좋고 늘 평안하고 늘 웃음이 가득하고 이런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하시아 보십시오. 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선택한 게 뭐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삼재가 겹쳤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한 무당을 찾아간다. 뭐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누굴 찾냐면 딴 거 찾는 거예요. 에그론에 여기 바알세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 이방신인데 이 이방신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졌는데 병들어 사자를 보내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는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야가 아직까지 등장을 하죠. 아합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2장 가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직전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요, 오늘 두 사람 아하시아와 엘리야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제까지, 아니 과거 지난 2023년 전반기까지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집안의 일들, 가정의 일들, 자녀의 일들, 자녀의 건강의 일들, 나의 어떤 집안의 어떤 생계나 뭐 관련된 이런 일들 벌어지게 되면 대부분 일들이 요즘에는 뭐 돈이면 해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돈의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돈의 문제가 터지게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은행을 찾아갑니까?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갑니까? 대출이 이제 안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선택하시냐고요. 그런 선택이 나의 선택 중에 하나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거 아주 마땅하고 당연하게.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셨습니까? 근데 왜 사라졌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둬두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내 모든 삶의 영역,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신다. 태어나서 죽는 것, 우리가 화를 겪는 것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있으셔야 돼요. 삶의 모든 자리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 예배할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이 문 밖에 나가게 되면 은행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돈이 같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아시아가 지금 하나님도 있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도 있고, 자기 부모의 신 바알도 있고, 엄마의 신 아세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뭘 선택해요? 난간에 떨어져서 아팠을 때는 뭘 선택해야 된다?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선택해야 돼.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아합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아하시아는 아합보다는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왜? 가장 극악하니까. 여기 그거보다 좀 덜해요.
바알에게 예배하는 모습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악으로 행하는 그 모습. 이게 지금 그 모습이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는 엘리야의 인생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이제 떠나는 상황인데 오늘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아하시아를 찾아가라고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 아까 읽어보셨죠. 50부장을 보내요. 보냈던 사자 에그론으로 갔다 오게 되면 시간이 걸릴 텐데 바로 돌아오니까 왜 왔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당장 그쳐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전하라고 얘기해요. 사자들이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이 왕에게 전합니다. 이것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주의 말인데 이걸 전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적인 위상이 여기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합니다. 전하고 나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하느냐? 살펴보니 엘리야잖아요. 형색을 보니까 엘리야인 거 알아요. 그런데 불러오라고 얘기하는데 누굴 보냅니까? 뭐 한 명만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누굴 보내요? 50명 군사를 대동한 한 사람 데리러? 이거는요 엘리야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모셔오는 게 아니라 끌고 와서 아니면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이 적어도 오므리 가문,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밑에 여호람까지 가지만 이 가문에는요 엘리야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이 진짜 그런 존재예요. 보냈는데 어떡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왕이 내려오라 하십니다. 내려오소서. 이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부드럽게 써있지만 이것은 그리 부드러운 표현은 아닐 거예요. 끌고 오라고, 어서 내려오라고. 뭐 잡아올 것처럼.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 너희를 태울 것이다 했더니 진짜 첫 번째 다 죽이고 두 번째 100명이 죽었어요. 세 번째 이 소식들은 세 번째는 엎드려서 그 엘리야를 부르는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이 결론은 이 아하시아는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그냥 이 병들어 그냥 죽어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장면 속에서 이건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에 드러난 이 아하시아의 태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북쪽 이스라엘 많은 악을 행한 왕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문득문득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위기의 상황에 위기의 순간에 내가 찾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왕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빼놓고요. 오늘 바알세불이죠. 바알을, 아세라를, 그 모습이 모압의 신인데 이 여러 가지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선택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실 겁니다. 그리고 보게 할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것을 선택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이고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를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해당되는 말씀 중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시면요. 51편 말씀, 시편 5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 구절 정도 볼게요. 5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원하시는 예배 지금 보면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한 마음. 마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모습, 우리의 잘못, 우리의 거짓된 모습,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우리의 왜곡되고 상처난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간절하게 구약의 표현으로 따지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아하시아와 같은 모습, 아합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죄악을 고백하면 그거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 군데 넘겨서 55장 17절 22절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 이 탄식하는 것, 이 근심이 뭡니까? 아하시아에게 그런 근심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던 것에 근심이 있습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거 뭐예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삶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탄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마지막 22절을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의인을 요동치 않게 하십니다.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 근심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어놓고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하시아 안타까운 것은 그 길을 그냥 가버린 거죠.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꺼내놓고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 반드시 세우시는 귀한 이 아침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